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불렀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성경 기절은 누구나 다 많이 쓰고 많이 기억하고 있죠.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 없죠? 다 기억하죠.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믿음이 없다. 응?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거 입에서 막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냐? 말만 하지 행동을 안 한다는 거. 말을 하고 행동 안 한다? 네. 또 다른 뜻은? 믿음대로 이루어진.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안 맞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갖고 설명이 안 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죠?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학교를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또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바라는 거에다가 믿음을 떠붙이면은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믿는 거지만은 실상이라는 말은 누구나가 다 봐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냥 믿음 없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라고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다 바라는 것도 믿음을 갖다 더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누구나 봐도 사실이라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없이 바라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 같은 건 하나가 딴 차이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네. 틀려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물체는 보는 거고 무슨 영 같은 거 못 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가 재림하신다는가,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갖다 더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증거라는 말은 아까도 했지만 누구나 봐도 일어난다는 것 같아 확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그냥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보는 것은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냥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을 갖다 더하면은 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믿음. 신앙생활에서 믿음 이시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이게 선진들은 뭐냐면 유대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조상들이 이로써 뭐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 헷갈리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알게 하는 진리를, 그 진리잖아. 성경책에는 진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그 진리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를 진리라고 믿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 믿음이 진리를 진리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해가 안 가죠? 자,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헬라파 그 철학자들이 창조에 대한 그 설을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 보이는 물체가 있었는데 혼돈이 있었다. 그래서 창조주가 그 보이는 물체를 잘 정리한 게 바로 창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나타난 것으로 뭐냐면 창조 전에 있었던 나타난 것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파 철학자들이라든가 플라톤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어갖고 그 헬라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뭔가 있었는데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정리한 게 바로 창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준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말이에요. 여러분 IQ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이제부터는 선조들이 믿음으로 증거하는 등 갖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자, 아벨과 가인이 같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 가인은 안 받았죠. 왜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께 대충 그냥 있는 대로 이것이 있잖아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토론이 많아요. 토론이 많은데 저는 이것이 토론할 그만큼 그렇게 어려운 성경 기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안 받아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벨은 동물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원래 희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뭐 그런 형식적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절대 안 해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조금만 구약 5장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하나님이 뭐를 연락하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적에 곡물만 드리지 않고 누구까지 드렸어요? 아벨 자신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곡물만 드렸지만 아벨은 제물과 함께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쉬운데 그 말 하나가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만드는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할 때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과 함께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 그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4장 6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하여 망하며 안식일 하나로 거짓며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부수고 부르느냐. 선을 행지 아니하면 죄가 몸에 엎드려 오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하실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거든. 그러니까는 화가 났죠. 화가 나고 막 뭐 행동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냐면, 네가 왜 그렇게 지금 제사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은, 네 삶을 다 바쳤으면은 내가 왜 내 제사를 안 받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지, 밖에서 멋대로 살아가다가 일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는, 예물을 드리는 데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주는 그 커미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5명이 결정을 해요. 우리 신집사님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를 결정하는 커미티가, 신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비디오 테이프를 다 촬영을 해요.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회사 생활하고 아이들과 노는 거, 부인과 노는 거, 모든 거 100%를 갖다가 다 촬영을 해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신집사님, 만약에 누가 신집사님 모두 100% 다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고서 신집사님 천국에 가야 된다고 결정한다 그러면은, 나는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100%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신입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쉽잖아요. 왜? 사람들 안 볼 때 좀 부끄러운 일 많이 하죠. 솔직히만 살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는 행동조차도, 말조차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누가 하나님 다 비디오 테이프 하고 있어갖고 나중에 그 비디오 테이프 보고서, 야, 이 목사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안 볼 적에 싸우잖아요. 부부들도 싸우고 애들한테도 막말도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하잖아요. 솔직히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김사님 알겠어요? 구암집사님, 아무도 남편한테 말 조심하고 행동 잘하는 느낌이에요. 참 좋은 나한테 교훈을 주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헌금도 그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 드리는 대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예배를 받으신다. 일요일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불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주고,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데려갔고,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얻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아벨은 믿음으로 몸 자체를, 자신 자체를 드렸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제사를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에 대한 그 예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네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만하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정말 축복받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일찍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봤죠.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저렇게 일찍 데려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연락받았는데 왜 금방 살인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나와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아벨이 일찍 죽고 간 것은 우리 후손, 대대손손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제사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막 찾을 적에 가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까? 막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죽은 아의 피가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말한다. 끝까지 믿음은 우리한테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첫 번째 예로 아벨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가 5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겼다 그랬어요. 그 옮긴 이유가 뭡니까?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뭡니까? 응? 무조건 믿음 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들은 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죽지 않고 딜림받는다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매일 싸우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기쁘게 살면 뭐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죠. 축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서 그냥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제예요. 그분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은 정말로 즐겁고 그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또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적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큰 축복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돈 많고 돈 많으면서 고통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출세하고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있든 없든 출세했든 못했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는 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여기서 옮기웠다는 뜻은 그 원어로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저기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보여준 예가 있죠. 변화산에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요. 그죠? 변화됐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 에녹도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거 그냥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는데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보여줄 적에 광채가 빛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 변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벨과 가인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에녹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올림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들려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예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변화되어 천국에 그냥 올라간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어요. 아시겠죠? 육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고 들려 올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기쁘게 생활하다가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듯이 그 믿음이 기쁘게 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거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집사님,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우리 저기 하나님 아신 거 믿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시겠죠? 누가 가요? 어떤 사람이 가요? 자, 답이 거기 성경에 물어보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구원해 나왔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믿음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시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나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 나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만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 가자.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그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음을 갖다가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생각 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상 주시는 이는 상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같이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로 넘어갑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경고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데 여러분 경고 무시해야 안 해요? 무시해요. 대부분 무시해요. 왜?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이니까. 자, 햇빛이 쨍쨍 지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보이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그거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안 하는데 노아는 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했어요. 그걸 경고가 바로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신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니까는 어때요? 두렵죠. 그죠? 두렵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을 적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죠? 비웃고 조롱했죠?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정죄 결과가 뭡니까?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는 후사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했다. 그 근거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벌써 30분인데 제가 최소한 12절까지는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중요하고 의미 깊은 말이 많아서 건너뛰고 막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사모니까 뭐 틀렸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안 나올 일은 없겠죠? 틀렸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는 말은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받자마자 행동에 옮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부름을 받고 미루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미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아이들 조금 크면은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 가서 이제 대학교 다 떠나면 이제 아이들 둘이니까 자유스럽게 열심히 할 거야.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죄송합니다. 헛소리라고 써서. 그거는 다 믿음을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미루는 것이 가장 믿음에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벌면, 더 출세를 하면, 아이들이 크면, 뭐 해가면서 미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듣자마자 바로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가라니까 듣자마자 보따리 싸갖고 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냥 불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모른다 그럴 때 몰라요 그러면 틀렸구나 알아요. 알았다 그럴 때 알아요 그러면 틀렸구나 몰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가 있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살면서 외방에 있는 것까지 살았어요. 외방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줄 모르고 외방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찾아야 될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고하며 살았다. 우고한다는 뭐냐면은 완전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살았다 그래서 텐트에 살았다 그래서 장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장막은 완전 고정한 겁니까? 떠돌아다닌 겁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치 내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정착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 땅으로 가라고 줬어요. 그래서 보따리 사갖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서 사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정착을 살자 하고 정착을 했어요. 왜?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도 내가 약속의 땅에 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을 찾으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들어질 징조도 안 보여. 저는 이거는 저편 듣다 아픈 길로 가. 그러면 여러분들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가나안 땅에 어디 진지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같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기도한다고 그다음에 딱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말 점점 나빠지고 막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증거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은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자기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와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모르게 해준 거예요. 그냥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르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요. 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땅은 약속 땅은 실제 가나안 땅보다는 더 큰 천국이에요. 천국. 아시겠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기도했던 세상적인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 때문에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하나님이 경영하셔 지으실 터, 이 지으실 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고정해서 성막이 아니라 집을 짓는 데는 뜻이에요. 그 터에다가 집을 짓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있는 성을 바라는데 그 말은 뭐냐면 궁극적인 쉬운 성을 말하는 겁니다. 쉬운 성.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쉬운 성. 우리가 찬양도 하죠. 이제 쉬운 성.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지은 터를 바라 끝까지 간다는 뜻이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한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안 믿고 웃었어요? 안 믿고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런 일종의 그 비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정도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라가 그 후에 바로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는 약간 의심으로 웃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거는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생활하든가 가족생활하든가 교회생활할 적에 믿지 않는 성도들과 우리가 그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화나 모든 가운데서 내가 일시적으로 믿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을 좋으신 분들이 격려해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야. 믿음을 완전히 믿었잖아요. 사라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사라가 믿도록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만날 적마다 서로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상대편이 의심이 생기고 어려울 적에 믿음으로 확신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 교제예요. 교제는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고 교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라가 믿음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을 적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설득시켜서 같이 믿음을 돌아왔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도 간을 만날 때마다 항상 믿음 얘기를 해야지. 좋은 얘기, 믿음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대편이 어렵고 믿음이 약해졌을 적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같이 사라를 갖다가 설득하듯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단순히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웃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성도 간의 의도와 믿음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사항 있습니까? 12절밖에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11장을 한 두세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없으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저희들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 교제하는, 기쁨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제물뿐만 아니라 자기 몸과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삶과 또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요일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재앙을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도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